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예, 인사말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 꼭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용호 청년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한 주간 꼭 나오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셨고 맨 뒷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또 맨 앞자리로 이동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청년들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뭐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아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말도 했습니다만 예수님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오히려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침 오늘 성경 말씀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좀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너희들 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영생, 이 영생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그 한 해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생을 모르는 것은 우리 육체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다는 말입니다. 영, 바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 그러면 영이 왜 죽은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거두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그 이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만 딱 부여잡는 분들도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죄를 지어 영이 죽게 되니 하나님도 천사도 그리고 천국도 악령도 뭐 지옥도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 이 세계는 그냥 다 모르게 돼 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그래서 표시가 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영이 죽은 사람의 분명한 표식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이 죽은 사람의 전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란 뭡니까? 죄 가운데 행하여. 여기서 바로 그 가운데, 바로 이게 허물과 죄 가운데 이겁니다.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을 평범한 일로 생각하고 죄 속에서 오히려 즐기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죄 속에서 오히려 편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편안하게 산다.
죄의 실상을 알면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독약인 줄 알면서도 마시고 싶은 그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볼까 숨어서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독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바로 이렇게 하는 이 인간의 군상들, 이게 사람의 눈에만 띄지 않는다면 그냥 죄 지을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건 죄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삽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 해도 괜찮은 줄 아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해요.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기준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이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는 바로 그 지적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고 예수께서는 그를 가리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귀가, 사탄 마귀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서재영 집사님이 기도 중에 서울기독대학교의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이 물러가게 해달라. 더 이상 싸움과 분쟁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바로 그 마귀,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이 아니고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셨어요. 죄짓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보셨습니까?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선하게 사라지는 것 이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죄 짓는 쪽으로 그리고 나쁜 방향으로 끌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눈이 가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눈이 가려져 있는 인간 군상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이 마귀의 그 영에 사로잡힌 인간 군상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실상을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인간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그 교활함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와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나 있는 것은 바로 성경뿐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증거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워서 죄가 나쁘고 욕심내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배운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요. 알만한 사람들이 더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살자가 속출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사회는 분열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고 그냥 허무함에 빠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뭔가 막 화가 난 표정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역사하는 이런 악한 영의 실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저주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는 이 말씀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며 결국 갈 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실제로는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엄청 충격적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지옥 간다. 왜 충격이 됩니까?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다 결국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문학 강좌 아니면 강구 카피에도 보면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뭡니까? 본능에 충실하라. 너 좋은 대로 해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살아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결코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그럼 네 번째, 우리 인생에는 별의별 문제가 많지만 근본 뿌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그것에 있는 것, 바로 이겁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육신은 살았고 세상 풍조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배후에 영적 실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죽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바로 지옥에 가는 그런 코스를 밟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도 바로 저주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은 우리에게는 이것을 거스릴 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는 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생명 없는 죽은 물고기가 물살을 거스릴 힘이 없는 것처럼 아주 정말 연약하고 무기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거슬려 범죄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복받는 자녀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막연하던 천국 소망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 천국 가면 좋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 우리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받을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빠져있던 어떤 죄악과 저주의 수령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알고 나면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나 어떤 소유나 환경에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10배나 더 나쁜 환경에서도 오직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더 큰 사명을 구하는 자가 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저주의 수렁이 얼마나 깊은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십자가 구원을 정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영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더 큰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영생에 이르는 그런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후회함 없겠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미국에 계신 이강표 목사님과 김길자 사모님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